가서 구수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루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어둠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영어로도 한번 읽겠습니다. Let's read in English. 같이 읽겠습니다. While Jeremiah had been confined in the courtyard of the guar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Go and tell Ebed-melech the Cushite, this is what the Lord Almighty, the God of Israel says. I am about to fulfill my words against this city through disaster, not prosperity. At that time they will be fulfilled before your eyes. But I will rescue you on that day, declares the Lord. You will not be handed over to those you fear. I will save you. You will not fall by the sword, but will escape with your life. Because you trust in me, declares the Lord.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신뢰하였음이니라. 18절 말씀에 있죠? 18절 말씀에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타이틀, 제목을 그대로 정해봤습니다. Because you trust in me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항상 축복의 말씀만 듣죠. 신년이 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다녀왔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때 친 시험이 예비고사였어요. 예비고사였는데 그 다음에는 학력고사로 이름이 바뀌어졌죠. 그때 우리 친구들이 막 공부하는데 시험을 미리 이렇게 칩니다. 모의고사를 막 치면은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잘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오답 공부, 틀린 답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가 친 시험을 놓고 틀린 문제를 보고서 틀린 답, 왜 틀린 답을 했는가. 그래서 그걸 공부시킵니다. 저는 잘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맞는 답만 해보려고 해도 힘들었어요. 근데 잘하는 애들은 틀리는 답만 골라서 몇 개만 하면 돼. 왜 맞는 답만 안 하고 틀리는 답 해요? 틀리는 답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맞는 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도 있고 또 성경에는 하나님이 복 주신 길을 가지 않고 망하는 길도 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복 주시는 길만 다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지 망하는 길도 왜 주셨을까요? 그걸 이렇게 비교하고요. 너는 요게 틀린 길이니까 요 길 가지 말고 요 맞는 길로 가라 이렇게 해주시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컨트레스트가 있고 컴페어가 있죠.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얀 도화지가 있는데 그 하얀 도화지에 하얀 물감으로 칠해놓으면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 하얀 도화지에 까만 검은색 블랙 닷을 딱 칠하면 저거는 하얗고 저거는 검은 게 더 잘 보입니다. 반대로 검은 도화지에 검은 걸 막 뿌려놓으면 이게 저건지 잘 몰라. 그렇지만 그 검은 도화지에 하얀 걸 막 이렇게 해놓으면 그 하얀 게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게 compare, contrast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
났을 때 사진을 찍었어요. 애들이 나니까 그 전에는 사진에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들 결혼해서 따다 결혼을 해서 애들 나니까 사진을 막 찍었어요. 근데 사진이 엉망으로 나왔어요. 사진도 공부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막 찍는 게 아니야. 사진도 제대로 찍으려면 좀 공부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사진 딱 찾아서 봤는데 요즘은 다 뭐 디지털 카메라에 다 알아서 자기가 딱 해서 찍어주지만 제가 그때 찍을 때는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었어요. 수동식으로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거기 조리개를 어떻게 하고 빛 방송을 얼마나 주고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는데 그 컨트라스트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팍팍팍팍 찍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찍으면 사진이 더 잘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가지만 말씀하시면 잘 몰라. 근데 많은 일도 잘 되는 일도 있고 많은 일 해서 이게 더 분명하지도록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14년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해서 복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망했을 때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시대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환영받아야 돼요? 배척받아야 돼요? 네? 환영받아야 돼? 배척받아야 돼요? 환영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백성들, 딴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하면 혹시 안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딴 사람 믿어 막 이렇게 하니까 혹시 막 야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니까 환영받아야 돼요? 배척받아야 돼요? 환영받아야 될 거 아니야. 땡큐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는데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갖고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면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시대였어요. 안 듣는 거야. 많이 동풍이에요. 말 위에 동쪽 바람이라고 속 위에 경일기. 아무리 해도 안 듣고 우리는 너는 너대로 해라, 나는 나대로 한다 그러고 왕만 그런 게 아니라 왕을 본다 갖고 그 밑에 있는 모든 신하와 모든 백성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또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한다. 칼은 뭐예요? 그 당시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총이나 대포나 비행기 뭐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 칼 그런 거 뭐냐면 구약성경에 칼로 망하리라 그런 거 뭐냐면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을 읽을 때 구약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거의 1500년 전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 너희가 총과 대포와 비행기로 망하리라 그거 같은 거야. 칼로 망하리라. 칼과 그 다음에 뭐예요? 기근이 찾아와요. 갑니다. 막 홍수가 납니다. 꼭 감으로서만 기근이 찾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갖고 심었던 게 다 말라주고 그러니까 양식이 없어서 기근, starvation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막 키워놔서 잘 자라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홍수가 확 와갖고 홍수 때 플러드가 와갖고 다 밀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또 굶주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 굶주림으로 죽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연병이 뭐냐니까 플래그 뭐냐면 전염병.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요, 왜 콜레라가 그렇게 많았는지, 우리나라 콜레라 그러면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지금 세대는. 콜레라가요, 수인성 전염병이죠. 물로 인해서 되는 전염병인데,
주로 불결한 환경 가운데 이때 말이에요. 화장실에 옛날에 뭐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었어요. 뭐라고요?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 푸세식이 뭔지 몰라요? 이렇게 퍼서 퍼갖고 그 화장실에 이렇게 자도 요즘 뭐 플러싱이라고 할까? 슉 하면 슉 하면 내려가는 거 그거 아니었어요. 지금도 미국도 마찬가지 시골 가면 그런 데 있을 거예요. 그래 밑으로 톡 넣으면 밑에가 막 이렇게 보이고요. 조금 이따 밥 먹을 텐데 좀 안 좋겠지만 막 이렇게 노란 게 황금 덩어리도 막 보이고요. 막 그냥 직접 거기에 뭔가 뭐 다니고요. 매건 등이 막 다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말이에요. 막 물들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식수 먹는 물들을 오염시켜갖고 그걸 통해서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이 막 설사가 나고 막 이래갖고 그게 콜레라예요. 콜레라. 그것 때문에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와 그게 무슨 언제 호랑이 담배 피던 시대 이 얘기냐. 아닙니다. 그 60년대 70년대 초에 막 그렇게 유행이 됐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실제 유럽도 말이에요. 중세 때 중세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죽었어요. 패스트. 우리 흑사병이라고 하죠. 그런 전염병이 와서 죽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시드기야 왕과 시디기야 왕을 보좌하고 있던 유명한 이스라엘 나라에 좀 힘 있는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야, 저 나쁜 놈 봐라.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이렇게 격려하고 인커리지를 시켜야 되지. 왜 인커리지를 안 시키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망한다고 그러고 저거는 이완영 같은 놈이구나. 내분모 같은 놈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잘 된다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러고는 막 분을 내면서요. 그러고 뭐냐면은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바벨론 나라에 붙이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 대항해서 싸워도 소용없다. 너희들이 살 길은 싸우지 말고 싸우다가 죽지 말고 너희들이 바벨론 나라에 항복해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때 나부터라도 아마 기분이 좀 안 좋았을 것 같아. 그죠?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라 자기 나라 사람이 자기 나라 선지자가 너희들은 망할 거니까 그렇게 바벨론 나라에 망하는데 그렇게 싸우지 말고 싸우다 죽지 말고 그냥 항복해. 근데 그 말은 에레미야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방백들 유명한 사람들이 저놈 때문에 우리 모든 백성들과 모든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졌습니다. 저런 놈은 죽여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그 모든 신하들이 다 와서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왕도 할 수 없이 그래라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왕을 경호하는 부대예요. 경호부대. 시위대라고 하는 거는 풀어서 말하면 요즘 말하는 경호부대. 대통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경호부대 뜰 안에 가장 말하자면 반역죄를 지은 사람, 국가 반란죄를 지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구덩이가 있는데 거기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집어넣었어요. 구덩이 속에. 감옥도 아니야. 깊은 구덩이 위에서 뭐 이렇게 끌어주지 않으면은 나올 수 없는 사방에 탁 막히고 깜깜한 구덩이 빠졌는데 근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구덩이는 마른 구덩이 아니라 진흙 구덩이에요. 진흙에 춤추에서 이렇게 잠겨갖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구덩이입니다. 이때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 같이 해서 에벤멜렉.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고서 분위기는 그 당시 다 왕궁의 분위기는 에레미야를 죽여야 된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반대했다면 자기도 위험하게 됐어요. 야, 너도 같은 합해지!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막 누가 막 사람들이 친구들이 막 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반대했다가는 바보 되기 쉬우니까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고 생각을 하고 임금에게 나간 거야. 근데 이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요? 구수 사람.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구수 사람이에요. 구수가 뭐냐 하면은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구수는 검다라는 뜻이 있어요. 검다. 또 무슨 탄 얼굴이라는 뜻이 있어요. 검다, 탄 얼굴 이런 뜻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다로 말하니까 구수 사람 에벤멜렉 하니까 이 사람은 흑인이었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구수 사람이 요즘 현대의 성경학자들에게 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들의 조상이라고 해요. 이디오피아가 어디 있죠? 이디오피아가 아시아에 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아프리카에 있잖아요. 아프리카 흑인.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말하자면은 그 시드기야 왕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생긴 사람이야. 겉으로 볼 때는 그 방백들과 좀 차이가 나고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인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선지자를 그 죽는 구덩이에 던지다니 안 되겠다. 그러고는 가서 임금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저 죽는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하는 운동을 합니다. 구명 운동, 목숨 명자. 에레미야 선지자의 목숨을 구하는 운동을 일으켰어요. 임금님에게 간청해서 설명을 드리고 용기를 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는 건 용기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안 하는데 혼자 그 반대해서 나가서 할 수 있는 건 참 용기예요. 하나님이 보셨어.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용기를 보고서 하나님이 오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를 신뢰함으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왜? 그 마음에 내가 죽어도 좋다. 내가 이 에레미야와 함께 그렇게 그 구덩이에 들어가도 좋다. 그런 마음 갖고 자기가 신변의 위협이 있고 그 다음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도 그런 임금님에게 나왔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딱 했더니 그걸 누가 딱 보시는 거? 하나님 보시는 거. 하나님 마음을 이 에벤멜렉이 비록 얼굴은 검고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남 볼 때는 좀 몇씩 받을 그런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높이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되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갖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은 BC 580 한 3년경 정도, 한 4년이나 5년 정도.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갖고 1년 6개월 동안 포위되었고, 그 다음에 그때가 BC 586년이거든요. 586년에 유다가 망해요. 그러니까 요 일이 1년 한 6개월, 거의 2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러니까 BC 588년, 죄송합니다. 거꾸로 나가죠. 그냥 8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그래갖고 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탁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은 탁 포위했어요. 포위했는데 얼마 동안 포위했냐면 1년
6개월을 포위했어요. 1년 6개월 동안 포위당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던 시드기야 왕과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됐어요. 하도 안 되다가 탈출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벽에 몰래 난구멍 뚫어내고 시드기야 왕과 그 부하들이 탈출했는데 이게 발각이 돼갖고 추격을 당해서 다 잡혀갑니다. 다 잡혀갖고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돼요? 시드기야 왕과 그 왕자들 다 잡혀갖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이 하나씩 다 죽어. 직접 자기 아버지가 보는 가운데 자기 아들이 비참하게 죽는 거야. 여러분 그냥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서 옛날 고대 시대에 막 잡아갖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막 비참하게 막 죽이는 거야. 너네들이 우리 말을 안 듣고 도망쳐? 이놈들이 한번 맛 좀 봐라. 그러고 막 그래갖고 자기 보는 앞에서 사랑하는 아들들이 왕자들이 하나 둘셋 죽는다. 그거 봤어요. 그러더니 실컷 버전데 얼마나 아버지 눈물에서 눈물이 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내 아들, 딸들이 내 보는 앞에서 죽어가는데 나는 아무 힘도 못 쓴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비명을 지르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막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시드기야는 살리고 싶은데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갖고 눈물을 흘리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실컷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시드기야 왕의 눈을 다 뽑아버려갖고 그 다음에 쇠사슬에 잡아서 끌고 가는 게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때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옛날 얘기 아닙니다. 소설 아닙니다. 이거 non-fiction입니다. 픽션이 아니에요. non-fiction이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있잖아. 지금 저기 이스라엘에 살아있잖아요. 그래갖고 끌려가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 누구는 살았어요? 에벤멜렉이 살았단 말이에요. 왜 살았어요? 왜 사는 겁니까? 왜 사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과 에벤멜렉이 한 사람은 정이 살고 한 사람은 정이 살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옛날에 살고 한 사람은 오늘 살고 시대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지만 한 사람은 완전히 비참하게 죽고 마가고 한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도 살림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왜 우리에게 이 컴페어, 이 컨트라스트를 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너도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둘 중에 하나 골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걸 왜 우리에게 성경에 주냐면 너도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한번 이 둘 중에 한번 골라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답만 다 알아야 틀린 답도 이게 틀린 답이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또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시드기야 왕은 예루살렘 성벽이 막 쌓였으니까 그걸 의지하고 믿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성을 든든하게 세워놨으니까 아무도 못 들어올 거야. 그랬는데 1년 6개월에 그 경고하던 성 아무 소용없게 됐어요. 또 시드기야 왕은 내 주위에 이렇게 날쌘 군사들이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군사들 때문에 나는 안전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1년 6개월 뒤에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가기에 바빴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05편 16절에 보면은 우리도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조금 쌓아놓다고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3절에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의뢰하는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람이 의지하는 물질이든지 사람이 뭘 의지하는 사람이든지 그걸 다 소용이 없게 만드신다. 현대에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부자야, 나는 이렇게 권세가 있어, 나는 이렇게 똑똑하고 지식이 많아, 공부 많이 했어, 이런 거 같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세상 지식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막 이렇게 무시하고 안 믿으려고 합니다. 왜? 나는 박사인데 무슨 그렇게 비이성적인 걸 왜 믿어? 막 이렇게. 근데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이 안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다고 하는 사람은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공부 못해서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박사가 못돼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대학을 못 나와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아무리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하는 거, 물질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걸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해요. 에레미야 48장 7절에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 모습은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자랑 삼지 말고 모든 만물을 주권하시고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내 마음속의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내 속에 부흥이, 여기에 사람이 막 수천 명, 수만 명 앉았어도 그 마음에 진정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거는 수적으로만 많이 앉았어도 진정한 부흥이 아니라, 그러나 이 세상에 몇 명 안 있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진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정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번 새벽 기도 때 계속 마지막 때 나는 얼마나 요셉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가 몇 장으로 되냐면 5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요셉에 대한 기록이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나와요. 물론 그 38장은 유다에 대한 기록이 잠깐 나오고, 그래서 37장 그 다음에 짬뽕해서 39장에 쭉 해서 50장까지 13장 나오는데, 그때 17세의 소년으로서 꿈을 꾸고 팔려갑니다. 그런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110세에 죽어요. 97년입니까? 8년입니까? 98 맞아요? 93년이요? 17세의 소년에서 110세에 죽을 때까지 약 1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요셉이 계속 말할 때마다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이. 그게 요셉 가운데 그 요셉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들고 죽을 때까지 사용하십니다. 이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요,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 고생을 통해서 고난을 우리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유라굴로 강풍 가운데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폭풍이 막 일어나요. 사도행전 27장에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지금 그 배에 어떤 신분이에요? 그 배에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고 있습니다. 그 배에 선장들이 있습니다. 그 배에 백부장이 타고 있고 로마 군병이 타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이러고 근심 걱정하는데 그 말씀의 죄인이었던 바울사도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끝 하나 다 상하지 않고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크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저 여러분이 길 되긴 바랍니다.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하든지 내가 직장에 가서 일하든지 내 가정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갖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깨달았습니다. 야, 얘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사람을 의지 말고 만물을 주권하시는 내 생명까지도 다 주권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또 봅니다. 이제 시편 4편 5절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시편 112편 7절에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5편 125편 1절에서 2절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음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시도다. 누구를 의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에레미야 17장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뭘 복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서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어떻게 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뿐만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본문에 에벤멜렉 비록 이방인입니다. 얼굴이 검은 사람입니다. 얕보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떵떵거리며 살던 그 왕은 많은데 축도 많은데 그 멸시 받던 에벤멜렉은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답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오답이 있습니다. 잘못된 게 있습니다. 이걸 공부하고 이걸 버리고 정답을 찾아서 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셨습니다.